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지구 전쟁입니다. 아직도 종전이 되지 못했지요. 처음에는 하마스 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천 명을 학살하고 수백 명을 인질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본거지인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지하 터널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자 지구 민간인들이 사망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압도하기 때문에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기는 듯하지만 하마스가 지하 터널로 숨어 다니기 때문에 아직 끝이 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인질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가자지구 주택들이 폭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고 민간인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가자 지구 주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무 무자비하게 폭격하는 바람에 민간인들 피해가 지금도 너무너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이 너무하다라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저렇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제는 이만하면 그만둘 때도 됐는데 너무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맞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것일까요?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삭입니다. 당시에는 장남이 아버지의 계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직 차남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장남 이스마엘이 아니라 차남 이삭일까요? 8절에 말씀하십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참이라고 여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육신으로 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만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대체 무엇일까요? 참 이스라엘이 맞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저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약속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이스라엘이다, 이러한 의미이지요. 다만 저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 있습니다. 약 19만 명 정도라고 해요. 이들을 메시아닉 주, 즉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부를 이루고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전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참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자녀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고 선교사님의 자녀가 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고 무당의 자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약속하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데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내가 천국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은 삶이 다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중에 다수는 육신의 이스라엘일 뿐이요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요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보면 그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양산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결코 없는 사람이 아니지요.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제도를 위탁받아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는 일정 액수만 요구했고 그 이상을 거두는 것은 바로 세리의 몫이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많은 세리들이 사람들을 압박하며 과도한 세금을 징수했고 그 과정에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단순히 돈을 걷는 공무원이 아니라 민족을 착취하는 배신자요 부정한 죄인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매국노나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 곧 세리장이었으니 더더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15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긍휼과 나눔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이전에는 이 율법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취에는 4배 또는 5배의 배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한 4배로 갚겠다는 말이 바로 이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율법대로 사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삭개오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하여는 4배로 갚겠다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당시에 유명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비관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히려 주위를 돌아보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꼭 보아야 되겠다라고 열정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정말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까?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읊조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읊조린다면 삭개오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삭개오처럼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